우리 이 시간에는 호세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호세아서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호세아서는요, 성경 66권 가운데 참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호세아서는 전체 14장인데 그다지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호세아서가 성경 66권 가운데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호세아서를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1장부터 3장까지예요.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셔요.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른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4장부터 14장까지 나옵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서 첫 시간이니까 우리 서론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이 원래는 한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남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아들이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까지 9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왕조가 9번이나 바뀌게 되는 거죠. 반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까지 물론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대체로 평안한 가운데 반란이 없이 다윗의 혈통, 솔로몬의 혈통이 끝까지 왕의 자리를 지킵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호세아 선지자가 태어난 곳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9번이나 반란이 일어나는 혼란한 나라였지만, 그래도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주전 8세기경인데 이때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예요.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이때는 정치를 이 사람이 참 잘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왕들에 비해서 나라가 평안했고 백성들이 잘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자,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먹고 살기가 좋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이 선해질까요? 악해질까요? 예? 살기가 편해지면 사람들이 선해질까요? 악해질까요? 이상하게 살기가 편해지면 대체로 악해집니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예전에 환경이 열악했을 때는요, 신앙이 순수하고 좋았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간절하게 열심히 잘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상황이 절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웬만큼 잘 살게 되자 사람들이요, 그다지 절실하지 않게 됐어요. 뭐 꼭 하나님 찾아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 꼭 하나님 예배해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절실하지 않게 됐어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가나안의 신인 바알이 준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가나안의 신인 바알을 같이 섬깁니다. 이걸 혼합주의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가야 될 사랑을 100분의 1이라도 다른 우상이나 세상에게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자,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데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지 못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가야 될 마음, 하나님께 가야 될 사랑을 다른 것에게 빼앗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래서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여기 보면은 이름만 쭉 나오니까 1절은 가볍게 지나가도 되겠네, 이름만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1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품어져 있습니다. 자, 아까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호세아가 지금 왕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어디 왕들부터 거론하고 있느냐? 남유다의 왕들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우시야라는 왕이요, 이 우시야라는 왕은요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그 우시야 왕의 아들 11번째 왕이 요담입니다. 그리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12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13번째 왕입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된 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11번째 왕이 돼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요아스라는 왕이 12번째 왕이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 됩니다. 호세아가 바로 이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1절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호세아가 당연히 자기 나라의 왕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남유다의 왕부터 기록했을까? 그리고 그 뒤에 왜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자, 남유다의 주축이 되는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소망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남유다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비록 내 몸은 북이스라엘에 있지만 내 신앙적인 기준,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은 내가 남유다에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차피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내 발은 어디를 딛고 살아요? 이 세상을 딛고 살아요. 그런데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내가 장차 가야 될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내 관심과 내 생각과 내 신앙의 주축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다가 조금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내 육신이 조금 피곤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왜? 나는 비록 내 육신의 발은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과 짝하여 살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왕들의 이름을 거론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의 집안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호세아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부엘이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아버지가 부엘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엘이가 누군가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부엘이가 누구냐? 근데 아무 데도 안 나와요. 이 부엘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오직 여기만 나와요. 자, 이로 보아서 호세아 선지자의 집안은 유명한 집안이에요? 보잘것없는 집안이에요? 보잘것없는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아주 보잘것없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면 되느냐? 나는 미련한 사람이 돼도 괜찮아요. 나는 약한 사람이 돼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나를 택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하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택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하니까. 자, 왜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쓰심으로 약한 자를 쓰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진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 살아버리면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힘주시면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능성을 드리고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는 그 영웅이 얼마나 대단한 영웅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웅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하나님이 삼손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즉 핵심이 뭐예요?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냐, 또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호세아가 태어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똑같은 뜻이에요. 이 이름들이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똑같은 뜻이에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 호세아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설명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호세아가 집안이 좋아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셨으니까 부럽기는 하겠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왜? 나는 집안이 별로니까. 나는 머리가 별로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택하여서 쓰시는 사람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거나 우리와 비슷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소망을 가져요. 자, 하카톤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말재, 아주 떨어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도
자기 아들을 학가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때로는 부부 관계로 설명합니다. 때로는 성적인 관계로 설명합니다.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또 음란하다는 묘사를 또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은요 단순한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뒤틀어졌다는 것, 이걸 설명하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땅이 원래 바알을 섬기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살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의 종교와 문화를 뭐와 섞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섞어버렸어요. 짬뽕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하기를 자기들에게 곡식을 주고 햇빛을 주고 열매를 주는 것은 풍요의 신인 바알이 주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농사 짓는 것이 풍성해지려면, 내가 부자가 되려면 나는 바알을 섬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는요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은 그 별의 그 원주민들이요 이제 나무 아래서 막 자기네들의 예배를, 의식을 막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춤을 춰가면서 노래를 해가면서 굉장히 감각적으로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알에게 제사 드릴 때 하는 모습이 그와 비슷해요. 막 같이 막 이래가면서 막 몽롱해가면서 노래해가면서 막 이렇게 바알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어떤 광란을 벌이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춤을 추고 칼로 몸을 긋고 피를 흘려가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현대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음향기기도 굉장히 좋은 걸로 막 소리도 좋은 거 갖다 놓고 막 조명도 굉장히 우아하게 해놓고 그걸로 말이에요 사람들을 감정적인, 감성적인 것을 이끌어내가지고 그것이 마치 은혜로운 예배인 양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도 이 바알 제사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반드시 말씀 중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는, 이 엘리야도 북이스라엘 선지자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이 남유다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도 제일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루길 더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엎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나 이제 힘들어 죽겠으니까 나 그만 좀 데려가시라고, 그만 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충분히 쉬게 한 다음에 엘리야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느냐?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셔요. 왜 호렙산으로 데려가셨을까요?
여러분, 이 호렙산이 이스라엘의 민족사에서 어떤 곳이냐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지키며 살아야 될 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곳이에요. 자, 그런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큰 불과 지진과 바람이 지나가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이 큰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요. 이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요. 이 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재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뜻이냐?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한 것은 이세벨이 협박했기 때문도 아니고 심리적인 문제 때문도 아니라 뭐가 고갈이 되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낙심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면은요 자꾸 세상 쳐다보게 되고 그 다음에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던 산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이끌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 예배는 감각적인 느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슨 뻥뻥 울리는 음향이 중요한 거 아니고 조명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성적인 접근을 추구한다. 막 내 감정적인 것에 의지한다. 내가 막 감정적인 것이 짜릿짜릿하면 은혜 받은 것 같고 아니면 안 받은 것 같고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물론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감성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되고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눈물이 날 것 같고 내가 짜릿짜릿하고 그럴 때만 은혜 받은 거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여자는 창녀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선지자 보고 창녀하고 결혼하래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왜 창녀와 결혼하라 그러셨을까요? 이 창녀와의 결혼을 통해서 죄인된 너희들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라. 여러분, 이것은요 호세아 선지자 본인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을 창녀와 결혼시키는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이 마음을 안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창녀와 결혼을 해가지고 세 자녀를 낳았어요. 이제 본문 3절부터 보면 그 자녀들을 차례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기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한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을 뭐라 그랬죠? 고멜이라고 했습니다. 고멜. 여기서 이 고멜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영화에 보면은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끝 또는 영어로 the end 이렇게 나오죠? 그 뜻이에요. 끝. 즉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끝이라는 뜻이고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고멜은 누구예요? 끝장난 여자예요. 끝장난 여자. 자 보세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 선지자가 끝장난 여자라는 뜻의 고멜과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이 호세아가 상징하는 분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하여서 끝장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끝장난 우리와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와요. 헷갈려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성경에서 주로 지명에 나와요. 지명. 장소 이름. 근데 여기서는 호세아의 첫째 아들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뜻이 뭐냐 하면 흩어뿌리다 뜻이에요. 흩어뿌리다. 느낌이 안 좋죠? 흩어버리다. 자,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슴 아픈 방법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암시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들이 잘못된 제사를 멈출 수 있으니까. 그래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잖아요. 남유다가 혼자만 남아가지고 무려 몇 년을 더 있느냐? 136년을 더 있어요. 그러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도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북이스라엘 같이 너희도 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136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죄를 돌이키지 않고 끝내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게 끝내 멸망을 당해버리고 마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 속에 그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을 암시해주고 계신 거예요. 회개 안 하면 흩어버릴 것이다. 자, 그 다음 본문 5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딸을 낳았어요. 딸. 근데 딸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로루하마. 자, 이 앞에 로가 붙었어요. 로. 이 로는요, 영어로 no 뜻이에요. no.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 그러면 로와 루하마가 붙었는데 루하마는요, 무슨 뜻이냐면 로를 빼면 루하마는 내가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로가 붙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않을 것이다. 이 이름도 심상치 않아요. 자, 그 다음 또 본문 8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리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셋째로는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암리라 그랬어요. 이 앞에 붙은 로도 뭐뭐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암미는 뭐가 돼요? 나의 백성이 아니다. 아니다. 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약속이 파기됐다는 거예요. 파기됐다.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거든요. 무슨 약속인가?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그랬어요. 즉 안미라 이 말이에요. 안미라. 그런데 이 약속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약속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로루하마 로암니, 이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한 약속을 깨겠다 이 말이에요. 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느냐? 아니요. 본문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가 예쁜 옷을 사가지고 애를 입히려고 그래요. 근데 애가 안 입으려고 그래요. 안 입으려고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너 이거 안 입으면 아무개 갖다 준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 말은 진짜 이 옷을 아무개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너 빨리 입어 이거죠. 자, 보세요. 이 말씀도 그런 거예요. 내가 널 긍휼히 안 여길 거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빨리 죄에서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복,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은혜, 그거 받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지면 하나님이 속상해하세요. 왜 속상해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선 줄 수가 없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 손에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내 손에 흙이 잔뜩 묻었어요. 하나님은 당장에 주고 싶어요. 막 내가 배가 많이 고픈데 먹을 것을 당장에 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손에 흙이 잔뜩 묻어 있으니까 줄 수가 없어요. 너 빨리 가서 그 손 닦고 와. 그러면 뭐라고 졸라요? 나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까 빨리 그냥 달라고. 그냥 줄 수 없죠. 그 흙 묻은 손, 더러운 손에다 먹을 거 주면 그거 먹고 병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빨리 가서 안 씻고 오면 이거 딴 사람 준다. 딴 사람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너 빨리 주고 싶으니까 가서 씻고 오라 이 말이에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준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에게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 손에 쥐어주실 수 있는, 그래도 내가 타락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자 이 말이에요. 그런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짝하여 살고 죄를 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냐 이 말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호세아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 1장을 살폈는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전달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복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사용하고 싶은데,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나태해지고,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예배를 떠나고,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기도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을 마음껏 그 손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맘 놓고 복을 주시고 맘 놓고 부어주실 수 있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